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 본의 아닌 휴식을 취했는데 이번 주 더 잘하는 것 같죠? 저렇게 질투를 내가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건강하게 우리 지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이제 후유증 없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강림절 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의 성탄절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이중성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죠. 뭐 이렇게 이중성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이중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닌데 이런 구석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못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에게서 굉장히 순수하고 또 의외의 착한 면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없고 또 좋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저 사람 참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보면 허당끼가 확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데 의외로 또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되게 위태로운데 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거의 11조로 예수님이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법. 사람들이 법이요 그러면 끝나는 일이잖아. 근데 그 법이요 하고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사람을 사랑하라고 죄인을 용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율배반적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인지 법을 지킬 것인지 질문할 때 예수님 참 의외의 대답을 그들에게 질문하시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근데 요즘 같으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눈 딱 감고 던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딴 사람 말고 저부터 그래야 내 죄가 감춰지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죄가 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외의 사람의 이중성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바라봐 주시는 그 의외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눈은 긍휼이고 그리고 그 긍휼을 바꿔서 행동으로 바뀌어진 게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착한 포장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힘듦을 드러내어 주셨으나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있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제가 아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자기 재산을 다 들고 와서 사람들이 이제 드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는데 요건 빼고 그렇게 가져왔던 적이 있어요. 그 가져왔던 그 일들 인해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그 아나니아가 현장에서 죽어요. 부인 삽비라도 조금 있다가 들어왔다가 현장에서 죽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7자만 돼도 외우는데 8자라 못 외워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가운데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얘들아 너희가 좀 나 좀 도와줘.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을 잘해주는데 너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라고 질문하는 대목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부모들이 좀 말 좀 안 듣고 부모 마음 잘 모르고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얘야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이번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아마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새로운 눈을 가지죠. 우리의 귀가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부모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속에 복된 것으로 심어가게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기왕이면 금은 금인데 소금 말고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라 그러지. 아니 좀 때깔도 좋고 좀 폼도 나고 이런 걸로 얘기하셔야지 하필 소금이냐고. 여러분들 소금 보셨는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못생겼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본 소금만 그런가요? 못생겼잖아요. 아니 별로 값어치 없을 것 같은 그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금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나는 볼품 없는데 그 볼품 없는 소금이 무언가에 들어가면 그 맛을 살아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금은 때깔은 좋은데요 그런 역할을 못해요. 다이아몬드는 폼은 나는데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소금이라야 가능.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좀 불만이에요. 아니 좀 보이는 걸로 하시든지. 빛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야 멋있다 굉장하다 이러면 좋은데 이 빛은 드러나지 않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어두움에 비춰졌을 때 어두움을 밝게 하는 일들, 생명에게 비춰졌을 때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활성화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감추어진 것, 볼품 없어 보이는데 그 볼품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죠.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는 연합하게 하는 거라고. 살아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살려고 했다면 꿈에 천사들이 와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줄 때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그거 임신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오해하죠. 요즘처럼 DNA 검사나 있어서 이게 사실을 드러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또 DNA 검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DNA를 어디서 구해?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죽을 게 뻔한 일을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셨을 때 내가 살기를 원했다면 아마 전 못해요, 안 해요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운 사람이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요셉이 내가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끊고자 하는 대로 그냥 끊어버렸다면 마리아가 그때 저는 절대 제 몸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거부했다면 과연 이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들의 순종이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한 것 때문에 그들이 살지는 못했지만 살아나게 하셨고 그들도 더불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사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라고 하는 목표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에요.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지심이라. 자기 백성을 살릴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행동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내가 어떻게 진행해 가는 것들이 내가 살기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아까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너 나 좀 도와줘. 네가 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 하고 부탁하실 때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은 이합 집산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툼,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지고요. 자비라는 것이 없고 온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네가 지금은 좀 바보 같은 짓 같고 네가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어리석은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면 내가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고 너도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먹을 때, 내가 비난받을 때, 손가락질 받을 때, 내가 아무 죄 없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겨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나게 하실 걸로. 살아나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저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 사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얘야, 내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제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를 결코 죽이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부록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은 2장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하려다가 그냥 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가 자르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감이 갑자기 이쪽으로 왔어요. 할멈이 와야 되는데 영감이 오는 바람에 근데 왜 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주셨을까? 제가 뭐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좀 대충 해도 되잖아요. 이거 다 땡겨놓으면. 근데 왜 주셨을까? 여기와 연관되어져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쪽의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 문화가 발전했고 힌두교 문화가 발전했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술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별을 쳐다보다가 그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상해.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다가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세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져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요나서 1장에 일어났던 일은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와 더불어서 풍랑을 겪고 요나가 물속에 빠지고 막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끝절중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말씀을 들고 서원하였더라. 이상하지요? 아니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졌을까? 저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2010년을 전후해서 나온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발견했던 건 정신과 의사가 발견했던 기도의 능력이에요. 정신과 의사고 기도의 능력? 이게 연관이 돼? 제가 호기심의 책을 들여다보면서 너무 놀랐던 것은 자기는 그동안 약물 치료,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병이 치료되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 그 힘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을 정신과 의사가 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최근에 화학에서 영성을 만나다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황영애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서울대 화학과 졸업하고 미국의 그 주립대학에서 강의하면서 45년 동안 화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화학 기호를 통해서,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부부가 연합되어지고 화학적 선을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가고 이런 것들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화학의 원자와 분자를 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고, 맞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내가 정말 교회하고 관계없고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을지라도 그 관계없이 살았던 그 자리, 내가 그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도 70이 넘도록 하나님을 부인했었죠. 과거에 이어령 교수 책 보면서 제가 시험 들었던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거부를 할까? 파괴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적 기독교적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도 왼쪽도 다 포함하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안 돼. 과학은 과학일 뿐이야. 의학은 의학일 뿐이야. 문학은 문학일 뿐이야가 아니라 문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화학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그래,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그 상징이 저는 동방 박사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별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상한 별이었지만 그 이상한 별을 따라오는 그 일에는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을 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그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릴 수는 없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살리자고 맘먹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할 마음을 주셔서 내 것만 오라, 이것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은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저런 일들을, 저런 모습을 통해서도 통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가깝게는 여야가 좀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지역색이 좀 통일되어지고,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좀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저는 신비 중에 신비가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다 세상의 법칙은요, 또 동성동보는 또 안 된다, 뭐 가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난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요,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5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손 꼭 붙잡고 어디 가시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야, 신비 중에 신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시는 일이죠. 전혀 남 모르는 그 사람들,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부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건강케 하셨다고, 나에게 지혜 주셨다고 고백하는 일들 통해서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져서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일에 사용되어져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